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갱가루 목사입니다. 오늘 눈꽃큐티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굉장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라헬,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특별히 야곱은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의 형들이 요셉의 그 편중된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그 편중된 사랑 때문에 요셉을 싫어했던 것이죠. 근데 야곱인 아버지가 요셉에게 그의 형들의 안부를 전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모든 부모는 형제들끼리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들에게로 가서 그 안부를 묻고 또 전해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의 소식을 듣고자 했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결국 사람은 언제나 감정에 치우치게 되죠. 많은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좋은 의도로, 아버지의 좋은 의도로 이제 그곳에 갔지만 위협당할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갔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으로 갔다. 말은 한 단어이지만 그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이 10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직선으로 거리죠. 그래서 돌아서 가면 거의 150km, 200km 되는 거리를 17세 어린 아이가 혼자서 가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사실은 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쉬운 결단은 아니에요. 큰 결단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거기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험난한 여정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래서 굉장히 방황하고 있었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먼 길을 가는 것도 어려웠지만 어디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그 상황에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만남을 허락해 주셔서 그곳에서 형들의 위치를 아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렇게 먼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 그 형제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는 현장입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했습니다. 또 도단이란 길을 또 갑니다. 이 도단이란 길은 또 세겜에서 한 20-3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그 전에도 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한 150km 정도, 10일 정도를 소요하는 것이고, 또
30km 정도 된다는 것은 성인 남자가 부지런히 가가지고 도착했을 때 하루 정도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이 보통 여정은 아니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집을 떠나서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되면 주변의 지인들을 보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타 지역에 가서 전라도 사람만 봐도 반가운데, 또 해외여행 가서 한국 사람만 보면 가족 만난 것처럼 반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찾아간 형제들의 만남이 요셉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던 것 같아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딱 죽이기를 좋다, 좋은 상황이다, 아버지도 없고 지금 굉장히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저 놈을 죽일지 형들이 논의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천대받았던 그 편협된 사랑이 요셉을 죽이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요셉이 자신이 꾼 꿈, 그러니까 형님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여 경배한다는 그 꿈을 나눌 때 이미 이기심의 한계, 시기심의 한계가 넘어선 상태가 될 것입니다. 실은 이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요셉이 억지로 그 형들에게 자신의 자리 욕심, 리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꿨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인간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잡아서 죽이려고 실행을 하죠.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이게 꿈에 대해서 굉장히 분이 나고 분노가 났다는 것 같아요. 화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신에게 머리를 숙일 거라고 하니까 이제 형들의 한계가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너가 당장 여기서 죽을 목숨인데 그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실은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꾸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욕심에서 일어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꿈이잖아요. 아무리 그 꿈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꾼 꿈이지만 이 꿈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분별할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한 그 총리가 되는 상황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모든 기근과 자연재해에서 구원받는 그런 과정, 더 나아가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요셉의 이 꿈, 미리 주신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말은 지금 형제들이 하는 말은 조롱하는 말이지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형들이 제3자였으면 보았을 것인데 그 안에서 본인들이 직접 당한 그런 일상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힘든 감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든 감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꿈은 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도 그 꿈을 통해서 자신이 미움받을 줄 알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미리 가족들과 논의되고 또 함께 상담되어야 될, 함께 나눠야 될 그런 꿈이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건데
결국 그 꿈이 사람의 감정과 시기심만 불러일으킨 것이죠. 조금 불편해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인간 사회에서 그런 감정 때문에 좀 미움 때문에 좀 힘들어도 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게 다가왔다면 그 말씀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은 필요하죠.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영적 분별을 잘 해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강건해지시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